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길 시나리오입니다. 2월 달이 이제 시작되면서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2월의 주제는 내가 회복해야 할 4가지 시나리오. 그래서 사실 2월의 주제는 시나리오에 대한 중요성이에요. 시나리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2월 달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나리오가 뭔지를 배우셔야 되고요. 2월의 영성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게 시나리오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머리가 들어야 돼. 들려야 돼. 머리가 무겁다는 거는 무거워서 안 돌아가는 거야. 머리를 들면은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머리 무거우면 지금 머리 누르고 있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듭니다. 가볍게 머리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죠. 가볍다는 거는 머리가 가볍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머리가 무겁다, 안 돌아간다는 거야. 여기 보면은 이 시편 23 보면은 머리를 들라, 왕이 들어가신다. 왕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한 왕이 들어간다.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를 들어.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이 머리가 돼. 근데 여러분, 머리가 둔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못 짜. 단편적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머리를 깨워야 돼.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의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거기를 논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26년도 2월 달에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은 시나리오로 보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2월 달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합시다. 머리를 좀 깨웁시다. 다시 한번. 그렇게 둔해서야 밥 먹고 살겠수?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들이 다 응답 받길 원하거든요.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야 돼. 아멘. 머리를 돌려야 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쓰는 시나리오로 짜는 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거를 오늘 이제 구원의 길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다루기는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표만 볼 것이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은 그 도식을 갖고 있어요. 도식. 시나리오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도표를 갖고 있다고. 차트라든가 도형을, 그 이미지 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스스로가 그거를 표를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눈에 모든 흐름을 한눈에 깨려고, 잊어먹지 않으려고 도표를 만들고, 도평, 도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 청년 때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좋아했던 성경이 있어요. 성경 교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어빙 젠선의 그 성경 공부책인데요. 그 책을 보면 제가 너무 반했어요. 전부 도식이야. 창세기에 대한 도식, 여러 가지 또 계시록에 대한 도식을 갖고 있더라고. 계시록에 대한 도식, 구약, 신약, 예수님의 휴거, 재림,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7년 환란, 천년왕국, 예루살렘, 그 도식을 보고 계시록을 한눈에 봤어. 그리고 그 계시록의 도식을 만들어낸 사람은 뛰어난 거예요. 그냥 이걸 계시록을 설명할 필요 없는데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 보니까는 도식을 만들어서 딱 보여주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때 제가 감을 잡았어.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의 도식, 이런 거, 왕정에 대한 도식, 그 도식이 있어요. 그 도식에서 남유다 왕, 유다 왕의 그 표를 가지고 연대별로 하는 도식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딱 갖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지금 연대에 대한 도식은 갖고 있는데요. 그걸 딱 보면은 몇 년 뒤에 누가 있고 누가 왕이 세워지는가 하고 쫙 남유다, 북유다 다 나온다. 그러니까는 이 도식, 차트, 이 도표, 이 표가 이게 바로 그 시나리오에 대한 한눈에 보는 통찰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대단한 거죠.
자, 지금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중요성을 말합니다. 자, 성공한 전문가들은 자기 분야의 전체적인 추세를 시나리오로 연결하여 볼 줄 안다 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의 예를 들면은 어제 홀리드림 성교원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에 대한 이제 순서를 이렇게 먼저 보지요. 어떤 순서로 돌아갈 것이요. 그게 시나리오거든요. 맨 앞에 개회하고 구민노래 딱 나오더라고. 그리고 또 대표기도 좋아. 제 순서가 설교. 설교 다음에 또 뭐가 나오더라? 상 받는 거. 여러 가지 뭐 엘리야상, 아브라함상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졸업장 수여식. 졸업장 수여식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에 대한 소감들 나오고 또 나오더라고 순서가. 그다음에 이제 송사 안녕히 가세요. 나 그 눈물 나올 뻔했어. 그 다빈이가 나왔는데 다빈이가 언니 오빠들 안녕히 가세요니까 찐애더라고 마음에. 아니 저 어린 나이에 안녕히 가세요. 어떻게 안녕히가 또 만날 건데. 그리고 또 선배들이 졸업한 학생들이 잘 있어라 애들아. 가슴 찐해가지고 요렇게 졸업식에도 은혜를 받는구나. 안녕히가 잘 있어 잘 가. 그리고 그거 다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와서 졸업생들이 특송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사진 찍고 이렇게 꽃다발 전하고 이렇게 나오는. 이게 그게 전체 뭐냐면은 그 하나의 그 졸업식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그걸 짠 사람이 누굴까 보니까 누가 짰을까 하니까 예진 사모가 짰나 누가 짰는가 이걸 많이 경험했구나 봤구나 하는 거. 그게 일종의 시나리오고 그걸 보서 여기다가 뭘 하나 집어넣으면 좋겠다. 요건 너무 시간이 끌어 뺐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은 그 졸업에 대한 선수인 거지. 자, 여러분 혹시 시나리오 얘기 좀 계속 해볼게요. 신의 악단 영화 보신 분이 계시죠? 오정능 보셨죠? 어떻게 눈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내가 지난번에 보니까 눈물 좀 나왔다 그러는데 나는 많이 나왔거든요. 왜 조금 나왔을까? 어쨌거나 좀 거시기 해요. 눈 많이 좀 쏟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성도들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제가 보는 시나리오 대충 보면 그래요. 대충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이분이 참 시나리오를 잘 짰다. 시나리오 작가, 시나리오 연극 작가, 시나리오 영화 작가, 또 시나리오 음악 공연 이런 게 있거든요. 아마 BTS도 공연할 때 그 몇 시간짜리 시나리오를 짤 거야. 뭐가 들어가고 조명이 뭐가 들어가고 다 짤 거야. 이렇게 되더라고 시나리오가. 처음 등장 무대는 외국인이 나와. 어느 외국 단체에서 북한을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거기 여자 하나가 이제 외무상 같기도 한데 누군데 담당자인데 우리 인민 북조선에 좀 도움을 달라 하니까는 조건이 있어. 그게 발단이야 이제 발단. 조건이 당신이 인권이 없고 그러고 종교를 무시하는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은 내가 도움을 주겠다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북한의 종교가 교회가 없는 거니까는 이거를 보고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 인민 조선은 그런 교회 없어. 그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망해가 돈이 없으니까는 어떻게든 끌어내니까 가짜 교회로 세웁시다. 이게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시나리오야.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허락. 해가지고 이제 북한 내에 이제 없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느 장소에 예배당 하나 짓고 그리고 거기 예배 인원 성가대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근데 성가대가 없으니까는 어느 인민 악단을 갖다가 성가대로 꾸미는 거야.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시나리오야. 그래 불러서 그걸 찾아가가지고 불러서 얘기하니까 뭔 소리야 하면서 그 팀이 버스 타고 차 타고 이제 오는 거야. 와가지고 그때부터 몇 월 며칠 날 이제 그 답사가 와서 외국인이 와서 시찰할 때 보여주려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지. 그 연습이 이제 일반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찬송가를 부르는 거야.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담당하는 장교가 있죠. 그 담당하는 장교가 있고 약간 그를 감찰하는 꼬장꼬장한 한 인간이 있어. 젊은 사람 또래.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악단들이 이제 와서 연습하면서 이제 찬송가를 연습하다가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 있죠. 찬송가를 부르면서 은혜 받을 때 거기서 은혜 받고 성령을 임하는 거야. 그래서 완팍했던 그 장교도 변화되는 거. 이런 내용이거든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변할 때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일반적으로 불렀을 때 변화되는 그 연출을 한 사람이 굉장히 그게 아마 핵심일 것 같아요. 그 연출을 누가 할까? 그 연극을 누가 할까? 그 장교중에 탁월한 배우가 싸늘하게 압박했다가 공연을 변화하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하는 주인공. 요게 이제 탁월한 포커스가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키가 있는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흘러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연을 하는데 이런 정보가 왔어. 공연 끝나면 죽는다 이거야. 근데 은혜 받은 이 사람이 사실 알고 보니까는 자기 부모님이 예수 믿는 쟁이인데 나중에 그 잘못돼가 죽은데 그 후손인 거야. 그래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살리고자 이제 다 탈출시키는 장면이 되어지고 광야가 나오고 자기는 잡혀가 죽는 장면. 이런 데서 눈물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짰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그 시나리오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를 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게 일종의 드라마에 대한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시나리오 싼 사람은 머리가 좋을까 나쁠까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 소설 작가, 그 소설 작가가 영화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하는 거고 돈을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에서 이번에 우리 호주 여행도 이제 마찬가지요. 이제 며칠입니까? 6일이니까 6일 동안 월요일부터 이제 주일날 가는 건가? 와, 그럼 거의 7일이네, 그렇죠? 7일 동안의 일정표를 짜는 게 시나리오거든요. 어디 가서 뭐 하고 밥은 언제 먹고 호텔은 어디 가고 잠은 언제 가고 어찌 일어나고 버스는 언제 오고 어찌까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언제 돌아오고 전체 일정을 짜는 거지. 그게 일종의 시나리오란 말이에요. 그 시나리오를 짜는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시나리오를 배우는데 시나리오를 모르면 이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은 어떤 분이 목사님 저희 교회 요양원 세워주세요 그러더라고. 요양원. 근데 나는 요양원을 몰라. 요양하는 줄 알지. 그래가지고 요양원을 하려면은 나는 전혀 그 계통을 모르거든.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한번 기도를 해봅시다. 대충적으로 뭐 건물이 있었는데 내 친구 목사가 이제 요양사야. 목사님이 요양사야.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요양하는데 얘기했더니 같이 마침 있었어. 했더니 전화 받았을 때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요양 박사예요. 요양원 박사예요. 그분은 요양원을 건축을 해가지고 이제 매도하고 매모하는 분이래요. 그래서 막 500평, 700평 땅을 사는 데서 요양사를 만들어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구축해가지고 또 팔고 이런 거래한 사람이래.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남자야 다. 그래서 전화 통해서 안녕하십니까? 내가 아무개 목사인데 요양을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유정원의 요즘 추세는 어떻습니까? 했더니 쭉쭉 얘기하더라고. 요양원은 자본이 얼마였어요? 그럼 요양원의 손익분기점 얼마입니까? 하더니 몇 명이 들어와야 되고 몇 명입니까? 건물당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한이 뭐가 있습니까? 허가제는 뭡니까? 쫙 보고 이제 시작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알았다 하는 거죠. 아직도 몰라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모르고 그냥 들어가지 않겠죠. 반드시 그 흐름을 알고 될 건지 안 될 건지, 지금 추세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요양원 말고 다른 거 노인 그 보호소 있잖아요.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요양하는 거 말고 주간 보호센터 같은 거 그건 안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지금 이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할 때든지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바로 시나리오,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그걸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모른 채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망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이제 시나리오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더 하나 얘기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전도 시나리오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지를 예측을 해봅시다. 전도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예수님이 12제자 운동을 했냐면요. 자, 시나리오를 보세요. 왜 주님이 혼자서 능력으로 파워로 막 10,000명, 20,000명 안 하고 10만 명 안 하고 12제자 운동 했는지를 보십시오. 시나리오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보세요. 자, 한 명이 12명을 예, 전도합니다. 가능하죠?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안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정말 된다면 그러니까 그 12명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 같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12명이 자, 1년 사이에 12명 만들었다 합시다. 1년 동안 12명 전도했어. 그러면 1년 지나면 12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12명이 1년 동안 자, 여기서 능력이 차이가 나오는데 12이 또 12를 만들었어요. 몇 명이죠?
빨리빨리 계산해 보세요. 144명입니다. 자, 지금 140, 이건 된다는 조건입니다.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건데 144명이 1년에 또 12명을 만들었어요. 얼마입니까? 1728명입니다. 저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숫자 적어놨어요. 자, 1728명이 12를 만듭니다. 몇 명일까요? 보고 해야지. 1728 곱하기 12는 20738, 736, 2736명이 나옵니다. 여기 4년 걸렸습니다. 20736 곱하기 12, 273명이 12를 만들어요. 그럼 얼마 되냐면요 248,832명이 나옵니다. 대단하죠? 자, 248383이 곱하기 12를 하면은 298만 5,984명이 나옵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거예요. 내가 한 명이 12를 하면은 12밖에 안 되지만 100명이 12를 하면은요 곱하기 100이 들어가는 거예요. 12 곱하기니까 12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1200명이 동일한 1년 수에 12명 하면은 곱하기 10 얼마가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승법 번식이라는 곱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복리라 그러는 거예요. 복리. 그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 운동에 대한 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CCC의 김중권 박사님입니다. 12제자 운동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어릴 때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몇 년에 이렇게 12제자 운동만 제대로 하면은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인구가 불어나고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죠. 왜냐하면 그 12를 못 만드니까 부시공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다 제자야. 이 인원이 제자여서 1년 동안에 12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 근나무 교회는 지금의 12 곱하기 되는 거야. 대단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못 하잖아요 12를.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하면은 여러분 훈련시키는 이유가 중요한 훈련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큰나무 교회가요 여러분이 이 12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분이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다른 게 이걸 못해요. 그냥 혼자 해요 혼자.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이제 100명 중에 뭐 30명만 해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럼 1000명 중에 만약에 200명을 하면은 그 200이 12를 만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큰나무 교회가요. 우리가 지금 전도를 안 했는데 불구하고 제자들 전도를 별로 안 나가거든요. 가끔 나가지만. 근데 전도를 안 해도 그 제자들의 그룹들에서 전도를 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145명, 150명을 했단 말이야 작년에. 그 해 전에도 그렇게 170, 80 했고 그걸 왜 할까? 코로나 때도 했고요. 코로나 때 왜 했냐고요? 전도 안 나갔는데 몇 년 동안 그 숫자를 유지했다고 170명 유지했다고요. 오히려 지금 또 줄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기 제자 그룹들이 목장 그룹들이 바로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는 생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100 몇 개가 있어야 했는데 아마 한 10명 정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냥 치우치지만 한쪽이 많지만은 만약에 500개가 10명 정도를 전도해 오면은요 한 해 5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500명 속에서 있는 인원 속에서 500명 플러스해서 또 전도를 나가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복리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시나리오를 예수님이 알고 12제자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에 10,000명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1억 명이 만약에 12 아니고 5명만 해도 1년에 5억이 된다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시나리오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라 그 말인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저는 이거를 그래서 전도의 복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큰나무교회 굉장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어떤 목장과 소그룹에서 10명, 12명을 못 하더라도 3명만, 5명만 해도요. 이것이 만약에 3명만 해도 1000교회가 1000목장이 있다. 그러면 3명만 해도 3000명이 그 해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럼 기존에 있는 거 플러스 3,000, 거기다 플러스 2,000이 들어왔다가 3,000, 5,000에서 또 만들어. 그러면 그 이후로는 극악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시나리오를 보는 예측에 따라서 미래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머리라는 거예요.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조금 돈 얘기 좀 해볼게요. 돈 얘기 해봅시다. 요즘 코스피가 5,000 찍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중소기업이에요. 지금 1,300 얼마인데 3,000 찍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3,000 만든다고 연기금은 몇 점입니까? 140, 1,400점가를 끄집어낸다고 하는 거죠. 키 올릴 생각 같대요. 그리고 지금 계속 대한민국이 전 세계 주식 중에서 상향 엄청 큽니다. 나머지 뭐 2%, 5%, 우리는 27%가 싹 오른답니다. 앞으로 5년, 10년은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시나리오를 한번 보세요. 보통 우리가 10%를 가지고 있는 저금에 10%를 넣는다고 합시다. 자, 1,000만 원에 자 1억에 10%가 얼마입니까? 10%. 1억에 10%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이 10달 지나면 그렇게 매달마다 늘어난다고 합시다. 늘어나요 또 지금. 그러면 1년이면 얼마 되죠? 1억이 늘어나죠. 1억 2천이죠. 그렇죠? 그럼 전체 총 자금 얼마 되죠? 2억 2천 되죠. 그렇죠? 맞아요? 자, 2억 2천에 똑같이 10%를 간다 합시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2,200만 원씩이 또 10번 들어가죠. 12번 들어가죠. 그럼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2,000원씩 12번이니까 2,000 들어가. 그러면 그 전에 합하면 뭡니까? 한 4억 되겠죠. 4억이 다 10% 간다고 합시다. 4천씩 또 5천 나오죠. 5억이 나오죠. 5천 나오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요 1억 이렇게 보세요. 지금 여러분 1억을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당장 한 달 새에 10% 오르면 1,000만 원이 오르는 거죠. 그렇죠? 그 1,000만 원이면 1년이면 1억이 되죠. 여러분 자산이 2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요 5년 10년이 나면요 어마어마한 돈이 계속 복리로 늘어나가는 것이 투자의 법칙인 거예요. 이거를 워런 버핏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표를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그거를 막 돈을 쓰지 말고 한 10년,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걸 착 1억 만들기를 해봐. 그럼 여러분들은요 한 달에 만약에 시장이 좋다면, 나쁘면 안 좋지만 나쁠 리가 없어요. 시장에 좋은 종목을 택한 것이 ETF인데 그걸 청해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만들어서 오늘 50세라고 만들읍시다. 저금해가지고 그때부터는 그 돈이 돈을 벌어주는 거야. 노동은 노동대로 하고 신경 안 써도 그냥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를 보는 시나리오를 보라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아멘. 어때? 괜찮죠? 군침이 돌죠? 그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미안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들지 모르지만 여행 간다고 가방을 샀어요. 무슨 가방? 내셔널 지오그래피 가방을 샀어. 내가 좀 약간 말 안 했지만 화목하게 지내려고 말 안 했지만 나는 생각해. 내셔널 지오그래피 사면 20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그 주식이 한 3개, 7개 될 텐데 아깝다.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하면 늘어날 텐데.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사도 차를 사도 그런 거 안 사고 차라리 그 소모품 저기보다는 뭘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사고가 바뀌는 거야. 와, 이거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빨아먹는 하마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 경제적인 부를 누립시다. 따라합시다. 노후에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지금 이것이요. 이거를 일찍 눈 뜬 사람이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이에요. 찰리 먼거라는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모은 거야. 모아가지고 나중에 지금은요 1조를 갖고 있다면 1%만 올려도요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나와. 그냥 가만히 있어도 1% 금방 올릴 수 있거든요. 1조를 갖고 있다면 몇천억이 그냥 들어오는 거 통장에 1천억이 들어오는 1천억이 그냥 한 달 새에 1천억 들어온다고. 1천억 벌 수 있어요? 1조에서. 응? 맞나? 10% 내고 10% 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시나리오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시나리오의 중요성 속에서 이 머리를 쓰는 지혜로움이 미래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어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해 나갑시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의미가
내용은 둘째치고 에스겔아 무엇을 보느냐? 예, 마른 뼈가 해골이 골짜기에 있나이다. 에스겔 골짜기, 해골 골짜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 죽어가고 있지?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나리오. 자, 그럼 어떻게 살겠냐? 했더니 글쎄요, 어떻게 살지 모르겠나이다. 그래, 대언하라. 그러니까 대언해서 살아라 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말했더니 이렇게 되와 뼈다귀들이 뭉쳐져. 마른 뼈들이 흩어졌어. 해골은 절로가 있고 팔은 절로가 있고 다리는 절로가 있는 거야. 그러더니 쭉쭉쭉 오더니 뼈가 맞춰져. 근데요, 하나님 생명은 없나이다. 없지. 다시 해라. 생기야 불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생기야 불어라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뼈다귀 속에 들어가는 뼈다귀가 맞춰져만 있는데 쭉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이러면서 이들이 앞으로 큰 군대가 돼서 이렇게 맞춰지고 생기가 있는 수많은 생명체가 골짜기에 가득해서 살아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앞으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거를 다시 여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은 둘째치고 보여줬다는 거야. 시나리오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기서 중요한 초점이 뭐죠? 이 시나리오를 본 사람은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출 거죠. 하나는 말씀, 왜냐하면 말씀이 뼈를 맞추는 거니까 생각하겠죠. 말씀은 지식이고 지식은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는 거구나. 생각을 정리야. 근데 성령은 없다라. 그 말씀과 성령이 들어가야 되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시나리오를 본 사람은 앞으로 교회의 운동은 뭐냐면 두 가지인 거지. 앞으로 말씀과 기도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출애굽기 선거가 뭐냐면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거를 시나리오를 본 거란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본 사람은 어떤 일을 모를까요? 중요한 것을 잘하고 중요치 않은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12제자에 대한 거를 말했지만은요, 우리 큰나무교는요 12제자만 많이 만들어도 100%가 달성 안 돼도 거기서 확률을 100명 중에 제자가 다 안 나오고 20명만 나와도 거기서 수익이 오고요. 수익이라 죄송해요. 제자가 전도가 되고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빠지면 안 돼. 리스크, 다시 말하면 손해보는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망할 짓만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거예요. 목회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제자가 끌어올려도 전도가 돼도 빠져나가는 확률을 줄여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그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 뭐냐면 신비주의 하지 말자, 동거래 하지 말자, 교회 안에 싸우지 말자, 이상한 짓 하지 말자. 그럼 여기서 세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해도 저절로 해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요 그 시스템에 돌아가기 때문에 망할지만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만 가야 되겠구나. 쓸데없이 다른 거 잘못해가지고 자꾸 깨는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렇게만 해도 되니까, 시간 나면 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래서 술을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좀 봐라, 시나리오를 봐라. 나 이렇게 구원할 거야. 그런 눈을 열어. 그러니까 네가 뭐 중에 말씀을 전하고 성령을 받을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수가 와서 복음의 말씀으로 뼈다귀를 맞출 거야. 사람의 생각과 정체성을 만들 거야.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야. 성령을 받아야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이것이 나의 계획이야. 알겠냐? 바로 이것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에스겔서를 택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사실 다른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 본문을 택하다가 말았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을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 산이 무슨 다볼산이고 무슨 산인데 나중에 변화산으로 바뀌었지만은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환상이 보여요. 자,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봤더니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와요. 엘리야가 나와요. 예수님이 함께 대화를 해요. 베드로가 너무 황홀해가지고 주여 너무 좋습니다. 구약 시대에 훌륭한 인물 다 나왔네요. 모세가 나왔네요. 우리가 엘리야를 찍어 나왔네요. 예수님도 나왔네요. 우리 선생님 나왔네요. 할렐루야.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정신 차려 이놈아 하면서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사라지고 예수만 보여. 그래서 하는 음성이 너희는 이제부터 내 말만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여러분요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를 따르지만 그 따르는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모세가 사모하고 엘리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고 그들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신약이 와가지고 이제 그들은 버스 지나간 거야. 옛날 사람이야. 이게 예수 중심이야. 근데 너희들 사고가 아직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 환상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보여준 거야. 시나리오를.
이제 그들은 지나갔으니까 염두에 두지 말고 나만 따르라고 하는 거를 비유로 환상으로 보여준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시나리오, 이렇게 그림들을 올바른 걸 보여줬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딱 깔려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계시록의 환상, 시나리오가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다 보여주는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해결할 것은 이제부터 이 중요한 내용들을, 그들은 그렇고 우리는 돈은 버는 건 그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교회는 영적인 시나리오를 봐야 한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주 동안에 오늘 첫 주는 구원의 시나리오, 생명의 시나리오, 생명에 관련된 시나리오 잠깐 볼 거고, 능히 여러분 이건 계속했기 때문에 아는 거고, 다음 주는 능력의 시나리오, 세 번째는 치유의 시나리오, 네 번째는 정복의 시나리오. 이 정복의 시나리오, 어떻게 정복하냐라는 시나리오에서 정복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사람 능력을 만들어내고, 생명은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사람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알 수 것은, 여러분요, 지금 이 정보와 그 인공지능의 차이가 있어요. 정보화 시대는 자료를 수집하는 거고, 수립된 자료의 정보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연결해서 하드웨어, 기계에다가 소프트웨어를 내 인공을 넣어가지고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모든 이제 이걸 반도체라든가 기억 장치, 그리고 전력 에너지, 그리고 관절 이런 거, 팔다리 돌아가는 그거를 각 부품이 있단 말이야. 이걸 만들어내는 업체가 있는데, 여러분 인공지능이 게 뭘까요? 챗피티는 인공지능 뭘까요? 이것은 그들이 그 안에 정보를 가지고 돌리는 거거든요. 연산하는 거, 알고리즘 연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바둑이 그런 거야, 바둑이. 이세돌이라는가 무슨 조치현 이런 사람이 인공지능의 시나리오를 깐 사람과 막장을 떴을 때 이기는 확률이 있지만 거의 진대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더 져. 왜냐면 그들은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인공위성 띄워가지고 수많은 경험상을 다 묶는 거야. 중국은 이미 그걸 하고 있다고. 중국 같은 경우는요, 장애인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요, 장애인들마다 가는 길마다 골목길, 장애물, 턱걸이 하는 거를 다 느끼는 대로 거기 데이터에다 집어넣어주면요, 그 데이터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정보의 지역에 대한 장애물에 대한 거를 입력시켜가지고 그거를 하면 나중에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끌고 갈 때 장애물, 그 도시에 뭐 시흥시 도시, 어디 도시는 장애물이 있어 그러면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피해간대요. 그게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 정도로 발달했다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중요해요. 데이터, 수많은 그 HBM 데이터를 쌓아놓는, 적장에서 쌓아놓는, 이게 아니라 층으로 쌓는 그 데이터.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센터를 지려고 하는 거야. 데이터 센터를 지금, 그게 생명 데이터 우리나라가 지금 짓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라는 거지. 이게 앞으로 시나리오 시대라는 거야. 이거 못 따라가면요, 우리 인간은 로봇에게 져가지고, 로봇은 머리가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안 돌아가가지고 단편적이 돼가지고 게임이 져가지고 우리는 나중에 로봇의 종이 된다니까. 빨리빨리 돌려야 된다고, 시나리오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돼야 될 시나리오는 바로 구원의 길 시나리오다. 잠깐 우리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이걸 설명 다 하는 게 아니고 참고로 보는 거예요. 자, 구원의 길.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아까 2부 때는 소리가 안 들렸대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 가져왔어요. 요걸 봐야지. 자, 여러분, 자, 이거 여러분 1대1 훈련 때 배우셨죠?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설명할 거 아니야. 이게 시나리오라는 거야. 이거 보고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딱 보였죠. 대단하죠, 그렇죠? 처음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스타트. 하나님과 인간, 원래 인간 딱 봤죠. 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 시나리오 그 사람 여기에 글은 잠깐 써 설명 다 하셨어요. 이걸 계속 반복한 사람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갖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이거 없는 내용을 해볼게요. 이 구조를 갖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을 파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흙은 육이죠. 자, 흙은 진흙이죠. 자, 진흙에다가 조각상을 만들어서, 근데 생명 없어 영을 집어넣었죠. 자, 그러면 육과 하나님의 형상은 이미지 오브 갓, 영을 집어넣어서 뭐가 됐습니까? 육과 영이 됐죠. 자, 그렇죠? 좀 추상하세요. 이제 시나리오를 반드시 그러면 없는 얘기인데, 영과 육이 도하면 뭐가 생겨요? 혼이 발생하죠. 그리고 인간은 그래서 영혼육인데, 사실은 혼은
영과 육의 파생 상품이죠. 자, 쌀을 넣고 물을 붓더니 끓였더니 김이 나오고 중간 매체가 나오죠. 그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영혼 육입니다. 그리고 이걸 주장하는 학사들이 이렇게 말했죠. 영혼과 육이라고 말하지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혼 육을 말했죠. 그 말이나 그 말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미 구조를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또 하나 생각합시다. 이게 추론이에요. 그러면 영이 자 돼지에게 들어갔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닭에게 들어가면 어떨까요? 자, 요즘 우리 머리 나쁜 사람 뭐라 그래요? 닭대가리 하잖아. 닭대가리 아니야. 훌륭한 닭이 되는 거지. 우리는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우리에게 안 들어갔어, 영이. 그럼 닭이 우리를 차지하고 닭이 오늘날 닭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거지. 목사님이 닭이야. 닭인데 더 이상 닭으로 취급 안 해. 그들은 가장 기준이고 그들은 표준이고 존재한 인간을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영이 들어갔어. 그렇죠? 만약에 돼지가 영이 들어가면 돼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돼지를 만들고 창조하라, 생명과 번성하라. 돼지가 똑똑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잡아먹는 우리 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중요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시나리오가 갔는데 갑자기 사단마귀가 출현했어. 이 출현에 대해서는 뜬금없잖아요. 그렇지?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서 28장을 보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마귀가 교만을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어디에 왔다는 거예요? 바로 아담의 동산에 내려온 거야. 그놈이 어떻게 변장해서 뱀으로 변해서 온 거야.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뱀이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영적인 은어로 말할 수 있겠죠. 그거는 학자의 추론이고 일단 말한 건 분명하니까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물어보고 어떤 건데 말하는 건 영감, 교감한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먹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이 죄를 졌죠. 여기서 추론해야 돼. 시나리오. 그리고 하나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이죠. 여기 떠난 거는 어떤 의미가요? 자, 그럼 이거예요. 영이 떠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영이 죄를 떠는 것은 영이 내 안에는 하나님 형상만으로는 영이 들어온 영이 나가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이 된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집구석이 뭐가 돼요? 주인이 떠나간 빈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님이 없는 집이 된 거예요. 부모님이 집 나갔어. 부모님이 이게 영집이 나간 거야. 근데 혼이 남아있죠. 그래서 영이 빠진 채로 생명이 빠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 인생이 70, 80, 90, 100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인생은 뭐예요? 죽은 목숨인 거야. 생명이 땅에서 뽑힌 가운데서 흔적으로 혼으로 나머지 숨으로 살아가는 거야. 숨이 끊기면 끝난다는 거야. 그런 의미를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범해가지고 세 가지가 발생했죠. 바로 마귀가 죄를 짓게 해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의 저주가 왔죠. 그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누가 장악해요? 마귀가. 이거를 해결할 자가 없죠. 그렇죠? 마귀를 이겨야 되고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기 불신자 상태가 나오죠. 쭉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에 오셨죠.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어 예수가 오셨어.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가 되시고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되시고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꺾는다는 말은 두드러 팬다는 게 아니라 마귀의 권세가 죄와 사망의 권세인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었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면 죽이는 권세가 없어져서 그게 꺾인다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영적 의미를 추론하고 있죠. 그렇죠? 흐름을 따라서. 이게 지금 제가 뭘 본 겁니까? 시나리오를 갔기 때문에 시나리오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보충 설명하고 물어보면 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가 부활하고 말면서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해결한 십자가 죄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함으로 마귀를 때려잡아가지고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 거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고 기름 부은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거야.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라고는 약속이 신약의 약속이라는 거야. 이것을 영접이라는 거야. 아멘. 그리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다시 왼쪽 가면은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시나리오예요. 그럼 그것이 끝나냐? 그 이후에 뭐가 올까요?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과 전신갑주는 게 나올 거예요. 그건 나중의 일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연결 짓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나리오다. 자,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큰나무교는 이거를 구원의 길 가장 기본 메시지로 잡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요 가장 기본 베이스 이 시나리오를 먼저 획득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제부터 저는 이걸 못하면 여러분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 말은 제가 정말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큰나무교는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결과가 나와. 그리고 그래서 WCC를 싫어하게 되고요. 다른 데 구원이 있다는 말에 대하여 거부감이 와요. 안 그래요. 이게 예수 이걸 알게 살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 3장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신이 오게 되고 내 안에 성전이 됐고 예수가 와셔서 성전이 됐구나. 그때 이렇게 또 생각이 연출되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그럼 아담과 하에게 줬던 축복이 이제 왔는데 역사하기도 전에 끝났으니까 다시 예수의 영이 왔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그 축복이 창세기 2장의 축복이 네 가지가 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시나리오가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거죠. 예수님은 네 가지 축복이 온다고. 에덴 동산, 경제, 가정, 지혜가 온다고. 이건 어디서 말한 게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알았기 때문에 당연하잖아. 그 시나리오 연결되나, 그렇지? 주의 영이 있을 때 왔는데 뺏겼으니까 다시 오니까 왔잖아. 이미 와 있는 거야. 한번 따라합니다. 이미 나에게는 네 가지 축복이 와 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그러고 전도자가 되면 이 축복이 오는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거야. 시나리오가 확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셔서 승리하시 바라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1대1 훈련 때 우리 큰나무교회 다른 데 없어, 이런 거 없어.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고 정말 중요시 알고 이거를 여러분 사진 찍듯이 이미지 그레이션 해야 돼요. 도표에 대해서 배우시고 그리고 머릿속에 눈 감으면 떠올라야 돼요. 떡 떠올라가 사진 찍어. 창세기 3장 1절 6절, 로마서 3장 2절,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쭉 나오고 신자 나오고 다 성경 구절까지 암송회가 나와서 사진을 찍어. 이미지 그레이션을 도표로 해서 전체 보세요. 창세기에서 구원 다 표로 만들었잖아. 이게 시나리오를 만든 거. 이게 기본 메시지라고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만들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딱 계속 생각 확장하고 한 몇 년 동안 하면은요 전도를 나가면요 벌써 그 흐름이 딱 나와. 쫙 나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말해가지고 예수 영접시킨다고. 그게 우리 교회의 수준이라고, 우리 실력이라고. 이게 이거를 심었더니 따로 안 가르쳐도 1대1 훈련. 목사님 뭐 해야 돼? 이거 해봐. 안 가르쳐도 강사 안 해도 강사 세미나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 거야. 그게 원리교육이야. 원리교육.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거를 끝나면 안 돼. 다음은 능력의 시나리오를 가져야 돼. 어떻게 능력을 할까? 왜 사람이 능력을 할까? 사람은 왜 돈을 벌고 정복할까? 정복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 많지 않아. 한 서너 개만 잡아봐. 그러면 반드시 내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예수 지혜가 오는 거야. 이게 강조하는 거야. 이것이 큰나무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큰나무교야 나무 크잖아. 나무. 그 가지마다 흘러가는 것이 예수 생명의 뿌리, 생명의 근저, 예수 능력의 증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그릇을 만들어서 이것이 교회를 지탱하는 힘인 거야. 그래서 교회가 나무가 커지는 거야. 우리 큰 나무처럼 커지는 거라고. 가장 중요한 시나리오를 꼭 잡으셔야 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각 교구나 목장에서는 할 일이 뭐냐면 이 구원의 시나리오를 다시 풀어줘야 되고, 그리고 물어보셔야 돼요. 각 교회에서 집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시고 성도들에게 물어보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라 그래. 아마 모르는 많을 걸.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 되는 분들은요 숙제를 내주고 이제부터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보고 하다가 나중에 안 보고 그리게 만들고 해서 또 말하게 만들고 이거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정이 진짜고.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을 우리 담당 교육자들은 다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이 하지만은요 이거 모르고 50년 신앙생활 하면은요 정말 허망한 거예요. 뼈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 메시지부터 기본부터 봐야 돼. 태권도 운동하던 건데 기본 교육을 하잖아. 기본 패턴을 가지고 공부하잖아. 기본 동작들 하잖아. 축구도 마찬가지로 기본 동작 하잖아. 그 패스 연결하는 거 대하면서 나중에 응용해 나가잖아. 이거 기본기를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다른 거 가르칠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명심하고 목자부터 알고 있는지, 교사가 알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전부 어릴 때부터 딱 잡아가지고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중에 시나리오 뷰를 만들어야 돼. 딱 도장 찍고 얼굴 속에 사진 찍으면 딱 나오게 만들어서 그 표가 익숙하면 평생 할 거라는 거죠. 평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구원의 시나리오는 영원한 생명의 뿌리이고 권력이며 척추이다.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어느 회사 가든 식당에 가든 시나리오로
그 현실을 보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식당에 갔다 그러면요, 식당 안에 일하니까 알바하지만 하지 말고 주인에게 물어봐. 저 주인님, 사장님, 이거 손익분기점은 어디예요? 얼마를 매출해야 들어옵니까? 물어봐. 그러면 이 물건을 어디서 띄워와요? 그럼 알려줘. 이거 어디서? 도매시장에서 가락동 도매시장에 띄워. 얼마에 띄우면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세금은 어떻게 냅니까? 부가세 종합소득이니까 하고, 그걸 물어보면요, 그 판을 다 알게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중에 이렇게 돼요. 내가 그 장사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시나리오를 배우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요, 엄청 늘어납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어디서 가든 간에 항상 단편만 보지 말고 시나리오로 물어보고 추적해서 그 전체를 통달하는 의식을 가지면 뛰어난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시나리오 보라고. 성경을 읽어도 전체를, 성경 하나 맥을 잡고 율법과 구원, 은혜, 이걸 다 보라고. 창세기 구조를 보고 이런 식으로 보라고. 시나리오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시나리오를 볼 수 있도록 머리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전쟁에 나온 왕이들 왜 머리를 달아서 머리를 무겁게 하지, 가볍게 해서,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 가볍게 하고 깨어나라. 내가 영광의 왕이, 그때 내가 왕이 들어간다. 전쟁에 나온 왕이 들어간다. 너희를 이기게 할 것이다. 시나리오를 아는 것이 이기는 게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나게 하옵소서. 지성을 깨우옵소서. 머리를 깨우게 하옵소서. 지혜를 알게 하옵소서. 논리를 알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그냥 단편적으로 알지 말고 연결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뭔지,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어떻게 할지 알아서 그렇게 식으로 말씀을 배움을 알려면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 중요한 시나리오를 배워서 승리하는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중등부 팀에서 헌금 특송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전사는 다음 주 합니다.